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현절 후 제1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신 시간과 세월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영적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해 두 번째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허락해 주신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절대 주권자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결국에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나라의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률교회를 55년 전에 짐의 빚값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집중하게 싸우니 1년 365일 바람, 성령바람, 말씀바람, 기도의 바람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넘쳐 흐르는 영적 부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생명과 능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2019년도에 우뚝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자문동 온세계 선교의 사명을 세상 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심장, 거룩한 주일 예배에 걸어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최고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늘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런 영적 고백을 드리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예배에 나올 때에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남에게 말 못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2부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회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권속들, 올 때의 발걸음과 돌아갈 때의 발걸음, 올 때의 우리 얼굴 표정과 돌아갈 때의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달라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영권과 신권으로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이 성령이 방망이가 돼서 우리 마음과 가슴을 깨뜨려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룩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 하나님이여 영육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살룸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흥양해 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일체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들 아가들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중증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늘 주의 평안 샬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정임 권사님 인도하신 이한두씨, 김성래 권사님 인도하신 이기창씨, 백승복씨, 또 최기용 목사님 인도하신 김후수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 우리 정춘기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유지현씨, 제가 전화 부른 분들 한번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모든 직분자 훈련 또 임직 대상자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때 4번에 걸쳐서 예배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 모든 직분자 훈련의 중요 내용이고요. 지난 수요일이 1강, 그리고 이제 3번 남았는데요. 우리 모든 직분자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뿐만 아니고 찬양대원들도 모든 직분자 훈련에 포함이 되십니다. 교회학교 교사, 남녀전도의 모든 기관의 임원들 다 포함이 돼요.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직원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고, 사실은 직분자의 제일 기본되는 직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 또 피치 못하게 직업이나 너무 멀어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직분자인데 수요 예배는 거의 내가 참여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기회에 수요 예배 이거는 또 꼭 참석해야지 해서 훈련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 훈련 남은 3번 수요 예배 때 꼭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임직 대상자 훈련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면 위에 보면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부장님이야 또 부감님 또 총무님 선생님들 또 담당 목회자분들 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죠. 오늘 교구 리더 모임 PM이 2시 반에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PM 시간에는 부모 훈련 대학 설명회가 또 잠시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아이들 둔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 훈련 대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부모 훈련 대학을 부모가 받으신 분에 한해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쭉 진행할 그 아이들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나갈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말 교육을 하지만 나중에는 전일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성수동하고 미국 시애틀 리누도 연결해서 국제적인 크리스찬 교육을 할 것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3 성경대학 교구기관위원회 소식 쭉 보시지요. 특별히 올해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 한 6개 팀인가 되는데 우선은 그 4개 선교부 거기 일정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년이나 늦으면 한 4, 5년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이 꼭 해외 단기 선교를 참여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매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조금씩 저축하면 한 3, 4년, 4, 5년에 한 번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교단 소식, 특별히 서울 제1지방에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또 교세가 제일 크기 때문에도 그렇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지방의 여러 기관에서도 회장으로 여러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윤민재 군 우리 선혜양과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윤희관 한성민 권사님 아들 되는데요. 많이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남편이고 또 지민경 성도님 부친이신데요. 지양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김경삼 안수집사님, 신복심 권사님 모친 되시는 전복순 권사님 또 그 손주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진행 중인 장례 하나 소식 전해드리면 최종천 안수 장로님, 하윤자 우리 권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한등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5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있습니다. 또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 소식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싱크 청년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훈련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주제를 정하는데 1월 주제가 먼저 인사하기, 그러니까 인사 잘하기, 이게 1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얼굴 보는 분마다 다 인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10m 가는데 아마 30분 걸릴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은 부서 또는 조금 얼굴 안다 싶으면 인사 많이 해서 우리 1월 주제에 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우리 찬양의 섬김 늘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서 마치 씨앗이 떨어져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들려서 마음과 영혼,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그게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인데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고 겸허하게 듣지 않으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돼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새는 사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핵심은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이 말씀을 뺏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거, 먹방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참 잘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란 출신 교회 거기에 위대한 사람들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계보에 소속되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저는 참 죄송스러워하는 사람이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저는 진짜로 잘 먹었고요. 만두는 눈에 안 보일 때까지 먹었습니다. 양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만두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어디 가나 이 집도 만두, 저 집도 만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먹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로 목회가 뭐냐? 목회는 먹회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먹는 데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참 이게 빠듯할 때, 그때는 가장 귀한 손님 대접이 식사 대접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들 가정에 가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목회자가 가서 맛있게 많이 먹어야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시죠. 제가 강원도 처음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근데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신방 가시면 당신이 못 드시면 지전도사 이거 더 먹어. 그리고 저한테 다 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로 잘 먹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목회 초년 시절에는 목회 초년병이 무슨 목회에 깊이가 있겠어요? 또 목회에 테크닉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먹는 거로 다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요즘 텔레비 보면 먹는 거에 대한 방송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쨌든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먹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가 돼서 제 시간에 안 먹고 시간 지나면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빨리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다른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문제는 사람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집 문제 그러니까 집, 부동산 이렇게 얼른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집안, 누가 우리 집안을 공격한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민감해지잖아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부부지간에 집 문제를 들먹이면 이거는 이제 싸움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지죠. 당신 집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어땠다고. 그러면 당신 집은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우리 집, 집안 이거는 민감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사랑은 하나님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본능 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자식 건드린다 또는 내 자식이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는 참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그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전임 목회자가 계실 때 교회 상당히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 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심해지면 편이 갈라져요. 이쪽 저쪽이 아주 심하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람들 눈이 아주 무섭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이게 자꾸 싸움을 하면 얼굴 표정도 이게 험해져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오후 한 서너 시쯤 뭐 이쪽 저쪽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개입된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새로 이제 부임한 담임 목사니까 이거 화해들 하시고 문제를 이제 푸느라고 저는 애를 썼죠. 근데 수요일 날 한 서너 시쯤인가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2시간 넘게 한참을 얘기하는데도 양쪽이 뭐 언성도 높아지고, 근데 저녁 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또 나중에 얘기하고 또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가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좀 죄송스럽지만 쓰면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꼭지가 돈다. 그 전문 용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전문 용어를 쓰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신 집사님 눈 똑바로 뜨고, 집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금 예배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제가 그 집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목사도 화내는구나. 근데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목사가 아주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세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문제가 중요했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대개 목회자, 장로, 자제들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서 신학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자제 중에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사람도 있어요.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저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보니까 성도들한테 늘 굽신거리거든. 나 그거 안 해요.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뭐 성도들한테 얼굴 표정 좋게 하고 다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그러지, 무슨 목사가 성도들한테 신경질을 부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러면 성도들한테 신경질 부릴 수는 없고, 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그걸 잘 알아. 잘 알아서
목사가 우리한테 뭐 신경질 부리겠어? 그러면서 은근히 새도 부리는 거죠. 그럼 목사가 그거를 신앙으로 풀지 못하면 가족에게 쏟아부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게 곁길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진짜로 목사로 보기에, 신앙으로 보기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금방 나온 표현이, 아니 집사님 예배를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제가 화를 냈죠.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는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부당하게 뭐라고 할 때, 아유 그러시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중요한 문제니까. 성경에서 그런 분들 한 두세 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타락한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시원한 생수가 부어지는 것처럼 한여름에 쩍쩍 갈라진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사역을 했는데 요단 강변 남부 유대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한테 비상이 걸렸죠.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중에서 자기들의 타락한 교권의식을 신랄하게 강하게 책망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습니다. 근데 요점은 분명해요. 세례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뜻은 똑같아요.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구세주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 이전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즐겨 따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짧은 게 명백한 거예요. 그죠? 자기 의견을 숨기지 않고 애들로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하려면 얘기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누가 자꾸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짤막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싫어, 안 해, 안 돼 이러면 되잖아요. 또 좋으면 오케이, 그래, 할게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온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초장에 단칼에 무엇을 베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명백해요. 그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거는 기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맞아.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건 너무나 명백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초장에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죠. 중요한 문제니까 분명하게 표현을 했던 거지요. 에스더 얘기를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역사에서 쓰는 발음으로 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300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근데 대제국의 왕 그리고 왕비가 유대인 여인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제국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왕비가 된 에스더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줘요.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다. 에스더, 너는 왕비니까 너는 이 화를 피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왕비가 된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줄 누가 알겠느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에스더한테 무슨 조치를 좀 하라고, 어떻게 좀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지요. 에스더, 거기에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전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4장 16절에 에스더가 대답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얘기죠. 그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의 규례가 있는데, 왕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먼저 왕 앞에 나오면 왕이 기분 나쁜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왕비가 딱 왔는데 어여삐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유 왕비 잘 오셨어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416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표현한 거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표현하는 것처럼 더 명백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명백하게 극명하게 표현했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구약성경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에스더, 그때보다 사실은 더 역사는 거꾸로 올라가지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 말하자면 바벨론 본토인이 아니지요. 저 유다에서 온 타지인들이 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걸 보고 눈꼴 사납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시기하던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엄하게 다스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의 기강이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국문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인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을 국문이라 그러죠. 그건 대단히 엄중한 자리입니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과거 묻지 않겠다. 근데 만일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펄펄 끓고 펄펄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놓겠다. 세상에 어떤 신이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같이 하는 동경 로고스 라이프계 장원규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인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받고 사병으로 자대 배치가 됐는데 중대장이 신병 들어왔다고 회식을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대장이 이제 신병 들어왔으니까 술 한 잔을 주었대요. 중대장이 주는 술을 딱 받고 나서 중대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뭐 그것까진 좋은데 중대장이 주신 그 술잔을 그 자리에서 엎었대요. 아, 죽고 싶은가 그러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대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지독한 환자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뭐 주일마다 자유롭게 가고 뭐 이랬다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죽기를 각오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다니엘서 318, 이게 아까 우리가 본 에스더서 416 이거하고 같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그 표현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거는 중대한 문제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애들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제 설교는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서론이 한 3분의 2 되고, 그리고 본론 또는 결론은 아주 짧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처럼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진짜로 그 문제는 중대해서 애들로 말하지 않는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다, 명백하게 말한다, 목숨까지 걸고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못해. 또 교회 부지런히 섬기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뭐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가 뭐냐? 이거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 이해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어. 그러면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서 주류지, 대다수지. 이거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른들부터 가문이 복받지 않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뭔지를 아주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명확해요. 짧아요. 자, 교회를 먼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질문을
신앙인들의 집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이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 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거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대하면서 아유, 목사님이야 뭐 계시다 가실 분이고 또 저야 이제 15년 됐고 이제 10년 목회 남았는데 저야 여기서 뭐 은퇴하겠지만,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야 뭐 이따가 갈 사람이고 주인은 우리지. 대단히 삐뚤어진 아주 잘못된 그런 의식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주인의식을 가진다 이 말이 있죠. 이거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돼, 내가 하는 대로 돼야 돼, 이런 주인의식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인 그 교회에서 내 집보다 더 귀하게 교회를 섬긴다. 이게 주인의식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터전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66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뭐 성경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서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정도에서 상당히 곁길로 가 있는 거예요. 아하, 오래 신앙생활 하셨구나. 성경의 얘기가 전해지는데도 그게 중요하게 귀에 안 들리는구나. 신앙의 병이 이미 깊은 거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고 교회 봉사 별로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그랬을 때 마치 자기가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장로님 7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해서 이제 훈련받고 임직식을 할 텐데, 장로 되기 전에는 겸손했어. 근데 장로 되고 나서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이게 완장 찼다는 게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 중에서 잘 봐가지고 저거 완장 채우면 저거 잘 써먹겠다, 그런 사람 완장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일본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주 고개를 굽신거리고 같은 동족 조선 사람을 쥐잡듯이 하는, 그게 이제 완장 찼다, 완장 찬 듯이 행세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무언지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간다고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 이런저런 활동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성경 말씀을 끌어안고 이 성경 말씀이 작동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올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과 우리가 연초니까 연초에 하나님 1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고 어떻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을 제일 중요한 거를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레도라는 말을 아마 찬양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크레도, 이게 이제 사도신경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틴어인데 1인칭 단수예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근데 사도신경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네 가지를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첫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긴다 그러죠. 정확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얼핏 보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틀린 표현. 누가 전에 한번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인데 아이고 제 양반이 교회 역사를 모르는구나. 신학의 구조를 모르는구나. 사도신경의 네 번째 나는 믿습니다. 그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매번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이 건물이 또는 성도들의 모임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집은,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럼요.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신앙의 연전은 오래됐는데 신앙을 잘못 배워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높은 사람 만나면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잖아요. 왕 앞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큰 소리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신발 벗어라.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는 두 경우에는 큰 소리 쳐도 돼요. 첫째, 예수님 재림하셨다. 그럼 큰 소리 치세요. 당연히 그죠? 큰 소리 안 쳐도 알겠지만 두 번째, 불났다. 그럼 큰 소리 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아유, 불났는데 어쩌죠? 이러면 안 돼요. 부랴 크게 소리쳐야 돼요. 두 경우에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느 안전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1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저나 여러분이나 겸허하게 섬기면서 큰 복을 받고 주의 기쁨과 거룩한 능력을 누리시는 그런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우리 서광석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데요.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믿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1년 걸어가며 우리 모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귀한 찬양의 달란트로 주께 영광이 됐고 우리 회중의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 1절 3절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섬기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찬양하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받을 복이
영원 무궁하다고 감사로 고백한 이 찬송가의 가사를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녀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11조 감사 주일원금, 여러 사역 맡은 부서 또는 이런저런 봉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옵소서. 안수하사 축복하시되 병든 사람을 지금 안수하셔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병에서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현금 유동성의 어려움을 풀어 주옵소서. 주문이 많게 하시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게 하시며 내가 연관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최고의 품질이 되게 하시고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또는 일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 총명 주시고 장성한 청년들에게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주셔서 결혼이 성사되게 하시고 자녀의 출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 원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 업고 우리 인생길 동행하시는 성령의 그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